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20장 9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째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의 최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며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의 지도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네요. 얘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만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리사욕, 명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사탄에 우리고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유의 의미.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타국으로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직임과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종들을 보냈다.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면서 주인이 소출을 원하면 당연히 주인의 것이니까 그 소출을 드려야 되지요.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종을 때렸다. 능욕하고 쫓아냈다. 세 번씩이나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은 무엇일까? 열매겠죠? 그 열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주인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잘 세워가는 일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신종하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럼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아들을 보내리니 이는 존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비유형하시는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사명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성전에서 행하는 행동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 당신의 권위, 누가 이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는고 이 악한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이니 잡아 죽이고 포도는 우리의 것으로 취하자. 정확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이들이 곧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이고 아셨죠?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또 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고 나타나 있죠? 악하다.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사명을 주어 맡기신 것인데 그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셨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그 악한 의도를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이것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죠.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더욱더 굳어져가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15절 16절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포도 농부들은 세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사고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종들을 죽였다.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으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있는 것을 빼앗아버린다 그랬죠. 문화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있는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그것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인데요.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이 대제사장과 당시 지도자들은 이제 완전 장애물이에요. 사탄의 무리가 돼서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던져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도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네요. 그렇게 이루어졌죠. 이제 진행됐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옮겨지는 거죠. 옮겨져서 유대인들은 거부했으니까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이 말씀대로 됐죠?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정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인데 말이죠. 기회를 주었으나 돌이킬 수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뇨?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끔찍하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진멸당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나 싶을 텐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등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네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버린 자,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네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거역하는 자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심판이죠.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네요. 번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세워져 가고 이제 그 버리는 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온 세상을 이끌어갈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완악한 지도자들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자주 묵상하면서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지도자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쌓여가고 또 중요한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은 먼저 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 이건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목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재직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악한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통치자이심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린 종이에요. 동부들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 결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냐? 나는 종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이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할 텐데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명예와 권위만을 내세우는 악한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나 역시 그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종된 자세로 겸손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